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승천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지시하신 산에서 주신 대계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의 계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개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과 선교하라는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선교는 성도의 2대 핵심 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되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복음이 서진해서 각 시대마다 로마와 독일,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미국이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선교의 중심국 역할을 할 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서구 열강의 선교를 종교와 문화 침략으로 여기고 배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정체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이 복음의 선교 중심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의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고 이방인에게 대체로 호의적인 한민족의 특징은 현지 선교에 알맞고 요새 세계를 강타하는 한류는 복음 한류를 이끄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복음에 열정이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고난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의 깊이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을 생각하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요나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명을 버리면 더 큰 진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인생의 핵심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선교보다 행함을 중시하지만 사실상 선교가 최고의 행함입니다. 선교하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선교하십시오. 성도답게 행동하면서 입으로 전도하고 손으로 교회로 이끌고 물질 후원을 통해서 선교하십시오. 영혼고리 없이 좋은 행위만 보여주는 것은 축구에서 마치 볼 점유율은 높지만 골 결정력이 없는 속 터지는 일이 됩니다. 선교가 없는 믿음은 속 터지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요새 전도와 선교가 너무 힘들다는 헛된 암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은 선교가 말세 성도의 핵심 과제이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어둠 때문에 빛이 더 빛나고 고난 때문에 은혜가 더 빛나고 죽음 때문에 부활이 더 빛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다정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금방 알아차리고 마리아가 소리를 쳤습니다. 라보니.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때 너무 반가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육체적인 터치를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단교주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터치입니다. 순진한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이단교주가 남발하는 거짓된 안수를 잘 분별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터치, 신비한 은사, 신비한 기적, 신비한 체험 등을 강조합니다. 그때 신비를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비인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 감을 정도로 세뇌되고 선동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려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음성은 순진한 성도가 이단 교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육체적인 터치가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느 누구보다 친밀하게 된 존재임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도다운 자부심을 잃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피땀 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 확장의 역사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선교를 잘 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영성이 높은 외적인 표시로 여기지 마십시오. 참된 성령 충만을 원하면 소유적인 교만이나 위치적인 교만이나 지식적인 교만을 버리고 특히 영적인 교만을 버리십시오. 이단교주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집회 참석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의 청중 앞에서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강단에서 툭툭 반말을 해대면서 그런 모습을 카리스마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청중을 얕보는 태도이죠. 사람이 점차 교주처럼 되어가는 전조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반말을 조금씩 섞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함이 아닌 몰상식입니다. 어느 날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장로가 집회에서 은근히 쉰소리나 반말로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누워봐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순진한 할머니가 누우니까 그 장로가 안차를 하면서 처음에는 발목과 무릎을 눌렀습니다. 조금 후에 배꼽을 누를 때는 그곳에 죄가 많이 모였다고 배를 세게 때렸고 나중에는 가슴도 누르고 그리고 목까지 졸랐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으라고 입술을 자꾸 때렸고 눈에 마귀가 있다고 눈을 자꾸 눌렀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받겠다고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눈만 시뻘겋게 되었습니다. 안찰난다고 사람을 눕혀놓고 몸을 주부리고 때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잘 맞고 잘 넘어진 것을 성령 충만의 증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성령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한때 많은 홍역을 치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많게 되었습니다. 바른 성령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큰일을 한 사람은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특히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생활, 교회 봉사를 소리 없이 꾸준히 했고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선교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공부를 잘하고 은사를 받고 성공한다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최대의 표식은 변화의 증인이 됐고 선교하는 모습을 가진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소매상을 하다가 도매상을 하고 대리로 있다가 과장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선교 비전을 품고 오히려 고생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아무리 신령한 교주가 손을 얹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선교해야 하고 선교를 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선교를 잘하려면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하는 인생과 선교하는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원래 바이킹 해적 국가였는데 11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1등 국가로 변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후에 퇴폐와 향락으로 음주량이 늘고 감옥이 죄수로 넘칠 때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등의 교회 리더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후에 극대 혼란에 빠져서 반목과 갈등과 불경기와 불신이 팽배할 때 무디 목사와 기독교 선교연맹의 CNMA의 창시자인 심슨 목사 등이 나타나서 복음으로 미국을 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괴하기에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과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얻고 빚을 갚지 않으면 도둑이듯이 선교를 받고 선교하지 않으면 도둑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가 되고 미국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점차 전방 선교사보다는 전방 선교사를 보내는 후방 선교사 비전이 더 맞는다는 확신이 생겨서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혈혈단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동역자가 없었지만 선교의 비전을 품고 힘써 사역을 해서 요316 선교회, 미션 퍼블릭, 월간 새벽기도, 분당 샛별교회의 사각 사역 체제로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꿈을 품고 힘써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새 많은 기업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계 선교의 대개명 완수를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 명의 영혼 구하기가 힘들지만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옥토바 심령이 많습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선교할 때 원주민들이 생님새는 험해도 마음은 순수해가지고 울기도 잘하고 회개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힘써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넷째, 선교를 잘하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취하는 시간이 걸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전 성취가 늦어져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빨리 뛰면 멀리 가지 못하고 오히려 천천히 꾸준히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선교의 씨가 후대와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 성취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비전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캐리어 선교사가 인도에서 첫 세례를 주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서 첫 신자를 얻는데 7년 걸렸습니다.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때까지 7년 걸렸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재능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공에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교회에 나왔으면 난관과 실망이 있어도 꾸준히 나와야 교회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성공은 다른 모든 성공을 이끕니다. 세상의 큰 성공보다 교회 생활의 작은 성공을 우선하십시오. 나의 헌신이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언젠가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오다가 어린이 4명을 전도한 후에 그 아이들을 힘써 사랑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그 아이들로부터 동시에 4장의 생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 장은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보낸 카드였고, 또 한 장은 당시 미국 연방은행장이 보낸 카드였고, 또 한 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카드였고, 나머지 한 장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보낸 카드였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과 선교와 헌신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겨울에 인천에서 미국 CNMA 기독교 선교연맹 미국 선교교 교회를 처음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동역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인데 교단 개척은 더욱 어려운 길입니다. CNMA가 선교로 유명한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캐나다 등에서는 한국의 장로교처럼 메인 교단인데도 당시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단 오해를 피하려고 가끔 장로교로 이적할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CNMA 목사로 세우신 뜻이 있다고 믿고 개척자의 길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언젠가 사역의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선교지의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도 많은데 비교적 편한 한국에서 CNMA 선교 비전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비전대로 지금은 한국 CNMA가 약 200명의 사역자가 속한 교단으로 꽤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거나 동역자가 부족하거나 이룬 성취가 크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족과 교우와 리더와 팔로워에 대해서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외적인 모습으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려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탔던 루스벨트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외모와 소유와 지식 문제에서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비천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해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초라한 도구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봉사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의 불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불꽃을 통해 큰 불을 일으키시고 죽었던 꿈도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월간 새벽기도 영업한 문서 선교의 비전이
지난 10년간 겉으로는 거의 죽었던 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의 불꽃은 여전히 지금도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꿈도 언젠가는 조만간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선교의 꿈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대계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를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서 힘써 선교에 동참해서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찬란한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었던 꿈을 부활시키고 선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믿음과 성령 충만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선교에 나서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헌신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부활의 역사를 선도하고 어느 분야에 있든지 성공적인 작품 인생이 되어서 영혼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